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사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들 빛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든 여러 생각들이 있었는데, 혹시나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우리 이제 Ben 교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이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혹시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1년 동안 정말 제 생애에 한 사람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한 거는 제 생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의 기도와 다르게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고 다른 이 세상에 기독교 말고도 많은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어하고, 또 그 자신들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경험하신 대로 우리의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좀 약해지고, 또 기도하는 일에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유혹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제 안에 있는 볼펜이에요. 내가 이거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릴 때가 되거든요. 내 마음이죠. 내가 돈 주고 사서.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함부로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절대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이제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으로 도전을 했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 저항하는 마음을 악한 마귀 사탄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권위에 순종한다, 어떤 부모에게 순종한다, 또는 어떤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고 자유롭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권위적인 그런 잘못된 권위적인 것은 잘못된 거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이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심어준 것은 어게인스트, 대항해라. 너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 말고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마음껏 살아라. 그것을 부어로 넣어주었을 때 하와의 마음 가운데 절실했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나도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이제 악한 마귀 사탄이 그의 마음 가운데 너도 하나님과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저 선악과를 먹어라. 그리고 오늘날 그 주의 씨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속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마음 들으면 우리는 마음에 분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기도는 반려견이나 물건은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한 마음이 드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도 우리의 죄성인 줄 압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원래 우리 김진곤 집사님이 아까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진지한 질문을 하셨는데 뭐 그러려고 준비한 건 아닌데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가, 이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말씀으로는 지난번에 드렸지만 토브예요, 토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게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창세기에서 그 각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뜻이지 우리 인간이 보기에 좋다는 그런 뜻은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냐?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인 독생자를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기적으로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즉시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대항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다 하는 것은 그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것이고 그 선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증거는 하늘나라 가야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에 좀 불만스럽고 슬프고 또 이해 안 되는 데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인생 끝났을 때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구나. 우리는 때로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선하신 거라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형편 그것이 정말 지옥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신 줄 압니다. 평양 대부흥이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917년 정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단초는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제너럴 셔먼을 타고 그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 통상하고 해서 대동강을 이제 강제로 이 포를 장착하고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결국 우리나라 군관합 싸우다가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한 토마스 선교사라고 20대 정확한 나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대, 30대 초반의 선교사가 거기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불타는 그 셔먼에서 나와서 막 이제 불을 질렀는데 성경을 뿌리면서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군관들이 막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는 몇 년 전에 원래는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파송됐던 사람이 됐었는데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깊은 실망을 좌절감을 안고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심적으로 이제 어려운 우리가 보통 겪는 거죠.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하나님 왜 내 아내를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선교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선교사의 마음을 주셔서 다시 중국으로 왔다가 우연히
한국에 대한 조선이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날도 성경책을 가지고 한문 성경책이죠. 그걸 가지고 거기에 왔다가 그 선교사도 결국은 불타는 그 배에서 나왔다가 이제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책 성경책은 이제 금서로 돼 있었는데 항상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 하나가 성경책을 싹 숨겼어. 자기 삼촌이 너 절대로 그런 거 갖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랬는데 몰래 하나 싹 숨겨갖고 자기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를 성경책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흙집이니까 거기 여기저기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삼촌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 와서 이렇게 이제 누워서 많이 지냈는데 그때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성경을 이제 벽이 붙여 있는 성경책을 보게 되면서 이분이 성령의 역사로 그 성경책을 보다가 읽다가 예수님을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기독교인들 몇 명이 비밀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자유가 되면서 그 교회가 평양 대복음의 그 시점이 되는 장대현 교회의 시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뜻 볼 때는 그 토마스 선교사는 젊은 나이에 그리고 선교도 못하고 죽은 것 같지만 그 한 분의 그 죽음은 그 한 사람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국 교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교회가 많은 그 부흥의 단초를 제공한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시야로 참 젊은 사람이 안 됐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은 정말 100%의 인생을 살고 간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들 또 내가 이거 해봤자 뭘 하겠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상황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그 후손들이 야곱과 함께 6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400여 년이 지난 이들에게 있어서는 대략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으로 늘어났어요. 그랬는데 어떤 상태였냐면 노예예요. 200만이 되니까 이제 이집트 이 왕조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자기들의 인구보다도 많아지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집트 역사에서 이집트 원주민이 아닌 다른 이민족이 이집트를 지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요셉 시대예요. 요셉 시대에는 그 이집트 원주민 뭐라 그래야 되나 이집트 그 본토 그게 혈통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어도 소위 그들 보기에 이방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관직에 등용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사용하셔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역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이민족들 다 이제 그 관리들 다 쫓겨나고 그 이집트 본토인들이 다시 왕조를 잡게 되면서 항상 찾게 됐는데 항상 그런 이제 반역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는데 이 유대 민족이 점점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이제 끔찍한 법을 만들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라. 여자아이는 괜찮아. 여자는 계속 생산을 하는 그런 도구니까 괜찮은데 남자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죽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런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데모를 한다든지 또는 이민을 한다든지 그러겠죠.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데모를 하면은 다 죽이는 거죠. 그냥 공포 정치예요.
그리고 어디 부귀회로 갈 수도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다 그 등록이 돼 있거든요. 북한에서 그 쿠데타가 안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를 아십니까? 5호 담당제. 그래서 사상이 나쁜 얘기하면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봤더니 군대도요 보안대 뭐 해갖고요 군대끼리도 서로 이렇게 감시. 그래서 절대 그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로 밀고 하는 거예요. 그 밀고 자들한테는 엄청난 상을 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자녀를 강물에 던져라. 애가 나자마자. 뭐 부모 입장에서 진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진짜 차라리 내가 죽지. 그런 포고령을 내는 거잖아요.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 여기 보면 이제 레위 한 사람이 가서 이제 장가 들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이 여자분은 이미 누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미리암이라고 딸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딸이라서 괜찮았는데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은 딱 보니까 잘생겼대. 아예 그 어느 엄마가 뭐 자기 애 낳았을 때 못생겼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때도 히브리 원어는 토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그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냥 마음이 아니고 거기에 신비로운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서 기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숨겨서 만약 들통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오버 담당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밀고 하지 않으면 또 단체로 벌 받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 막 하지 않으면 애를 갖다가 버리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만약에 숨겼다가 들통나면은 자기의 공동체 일부분이 다 벌을 받을 수 있는. 왜냐면 또 거기 애를 낳으면 남은 다 갖다 버리는데 나는 내 애를 갖다 버리는데 너는 왜 우리 다 같이 죽자고 너는 왜 네 애를 안 버리냐 막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요게벳은 자기의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조금 졸릴 분을 위해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집사님 틀어주세요. 한 3분 정도 됩니다. 시간이 걸리나요? 네, 나와요. 소리도 크게 해주세요. 논의 가려움점.
묻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 여기 이제 오래전에 그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걸 이제 우리나라 어떤 분이 이게베스의 노래라는 그런 작곡을 해서 좀 이제 유명했던 한동안 많이 불렀던 이제 그런 찬송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애니메이션도 보면은 이제 사실은 성경 말씀하고 달라요. 갈대 상자 이렇게 해갖고 띄어보내잖아요. 근데 성경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강가 이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리고 그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이 바로의 딸이 보고 가져오라. 그래서 시녀가 가져오니까 그거 뚜껑을 딱 열었더니 이제 아이가 울어서 딱 보니까 이제 거기에 히브리 아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성경 말씀은 흘러간 게 아니고 요게벳이 거기다가 갖다 놓으라고 그랬고 이제 그 미리암이 갖다 놨고 그 다음에 미리암은 이제 거기서 과연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멀리서 보고 있는데 그 바로의 딸이 취하여 가니까 이제 가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 이제 성경 말씀대로 보면 요게벳이 이제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겼는데요. 그때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아이를 3개월 뒤에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뭐 덤덤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거는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다른 애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모세만 살리셨을까? 누가 물어본다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물론 신약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지.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니까 많이 알겠지. 신 목사님은 많이 아십니다. 저는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요게벳이 이상한 생각을 해요. 야, 우리 아들이 바로의 딸이 아들이 되면 살겠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 큰 전함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 당시에 그 바로가 히브리 애들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 애가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딸이 됩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 시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 핸드폰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총명이 사라져서 이거 참. 합세수트라는 그 바로의 딸은요, 그 당시에 역사가들이 하는 합세슈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인생이 기구래요. 정략 결혼을 해갖고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바람둥이야. 그래갖고 딱 이 애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왕궁에서. 그래갖고 이제 애가 이복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아들이 하나 생겼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애가 어렸을 때 열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이 비통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나일강가에 나와서 이제 목욕을 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목욕 문화가 없어서 목욕을 저렇게 하러 나온 게 아니고요. 나일강가에는 그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신의 이름은 제가 그래도 그냥 찾아봤습니다. 크눔이라고 해서 이 신은 자궁, 이집트인들은 임신과 동시에 크눔이 새로 태어날 아이를 만든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도 없죠. 하나 있는 애는 죽었죠.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이집트 신에게 종교 행사를 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죠. 마치 지금도 왜 그 힌두교에서는 인더스강이죠. 거기 가서 이렇게 몸을 씻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를 얻기 위해서 불가능한 남편도 없지. 그렇지만은 어떤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달라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나가고 싶던 거예요. 간절한 여인이죠. 한 여인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고 막 진짜 간절함으로 그 갈대사에 두었고, 한 여인은 애기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애기는 생길 수 없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정말 기적적으로 애를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날도 나갔는데, 성경은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갔는데 그날따라 보통 종교 재임을 하고 가면 되는데 그날따라 갈대가 보고 싶은 거예요. 갈대가 좀 움직임이 바람이 부는데 이상해. 그래서 갈대 사이를 유심히 보는데 뭐가 하나?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뭐가 하나 큰 데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때 같았으면 별로 신경도 안 썼을 텐데 그날따라 그 상자가 마음에 걸려. 그러니까 신이한테 저거 뭐냐? 신이 가져오라고 했어요. 딱 열었는데요. 그때 마침 애가 울어. 이 애가 울 때요, 여자들은 보호 본능. 응? 저의 아내가요, 강아지를 데려오면 이혼한다고 했어요.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몇 학년 때 강아지 절대 데려오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3개월 된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3개월 된 강아지는요, 눈도 잘 못 뜨고요.
잘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젖을 빨라 그러니까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거 불쌍해 그랬더니 강같이 안아주더라고요. 이 여인은 자기 기도응답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기 신한테 그 불가능한 걸 놓고 기도했는데 딱 열자마자 애가 3개월짜리 애야. 1년 된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1년 된 게. 1년 된 애가 아니고 3개월 된 애. 아주 귀여운. 그러니까 이 여인, 이 바울딸이 보호 본능이 탁 자극했는데 히브리인이잖아요. 안 돼. 그렇게 할 법한데요. 막무가내.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딱 그 애를 딱 보자마자 안았는데 7절 말씀 띄워주세요. 누이가 바로의 딸에 딱 가요. 히브리인이잖아요. 접근을 했어. 그랬더니 누이가 우리는 제가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인가 보다. 갑자기 유모 데리고 올까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유모는 뭐 히브리인만 유모가 있나요? 유모는 만약 원하면 이집트에도 유모 할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딱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여자애가 그랬으니 뭐 데리고 올 사람이 히브리 여자겠죠.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아무런 그거 없이 그래? 그리고 이제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서 애를 키우는 거예요. 이 미리암이죠. 그 누나가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뭐 임기응변이 능해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미리암한테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이렇게 하실 거야. 그리고 저 아이는 분명히 그 바로의 딸이 데리고 갈 거고 딱 취하면은 취할 거야. 그러니까 미디엄이 이제 정말 엄마의 말대로 되나 하고 갔는데 딱 취하는 거예요. 취하면 바로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라. 엄마가 그 미디엄의 입에 말까지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 믿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을 들려 바다에 빠치오라 하면 그대로 될 거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주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셔서 제 일생에 그런 기적을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인데요. 그때 그 믿음은 어떤 인간의 강한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3개월 동안에 그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는 그 어떤 그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는 왜 믿음이 변교수를 생각하면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믿음이 없었나? 근데 이제 그것도 저희들의 한계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 미리암의 죄송합니다. 다음에 우리 사모님께서 한번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이 믿음은 정말로 신기하고 놀랍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암흑기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는 남자들이 이끌어 간다 그러지만은 이 미리암의 이 요게벳의 그 성경에서 이 여인을 등장시킨 것은 그냥 우연히 등장시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그 아담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를 만든 게 여자잖아요. 아담은 흙이지만 여자는 아담의 갈뼈에서 그래서 본 차이나 더 업그레이드된 소재로 이 첨단 소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을 더 기도하시고 더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기회를 주시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이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그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그 모세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이지만은 그 바로의 딸의 그 가정사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고 또 요기벳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 역사는 정말 이렇게 퍼즐이 착착 맞추는 것처럼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일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퍼즐들을 맞추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조그마한 일 또는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일어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